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대면 예배로 나와 성전을 사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달 만에 뵌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망,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들이 삶을 이렇게 잘 보면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정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의 주류성이라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물에 대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흐름에 따라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모든 물고기는 그 흐름에 따라 가다가도 물고기의 본능이 있기에 거슬러 올라가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반드시 주류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힘차게 올라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성도예요.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는 거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은 세상 속에도 있지만 바로 우리 마음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죄 쪽으로 기울어져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감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사명자는 감정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있고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쓰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거고요. 세상의 흐름은 다 이쪽으로 간다 할 때 예수쟁이들은 아니요. 나는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의 정반대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마음 상태 그대로 흘러가게끔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내어 던진다면 우리가 세상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않을 거야.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몸을 트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우리의 마음과 감정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감정과 그 마음의 상태를 멈추어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의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 요하스의 아버지인데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맡는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가 이 요하스의 할머니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의 핏줄로 있는 유다 왕실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때 왕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하스를 누가 도와주냐면 고모 내외가 이 요하스를 성전들에 숨겨놔요. 그 고모부가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다가 요하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악한 왕비였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하스를 7살 때 왕으로 세웁니다. 정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요하스가 신앙 위에서 바로 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계속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하스는 여호야다의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몇몇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하스에게 나와서 말을 하고 그리고서 이 요하스가 드디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책망했지만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냈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어쩌면 족보로 따지면 고종사촌 정도 되는 거죠. 이 스가랴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요하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바로 스가랴를 죽입니다. 요하스가 참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신실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선왕이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선왕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좀 늦어졌다고 그래서 여호야다를 책망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성전이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왜 게을리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요하스는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왕이었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악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이 요하스 왕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하스가 이렇게 악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를 죽인 다음에 요하스도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그러니까 요하스가 죄의 기간이 한 40년 정도입니다. 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이 악에 빠진 때가 언제였냐면
요아스 제위 39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렸어요. 근데 39년 한 해부터 변하고 40년 때 죽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요, 악과 우상이 아주 뿌리 깊게 깊어 있어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우상을 완전히 근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39년의 그 요아스의 통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 곁에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신하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뜨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는 없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신하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만들려고 했던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신하들이 주도권을 잡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요아스의 마음의 흐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요아스는 아마 의지했던 고모부가 그리고 신앙적 리더였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슬펐을 거예요. 근데 한편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작용의 심리예요. 계속 들었다가도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욕구가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정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걸 할 때마다 여호야다가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결정권보다는 여호야다의 결정을 거의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버팀목이 없으신 요아스에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하들이에요. 근데 그 신하들이 누굽니까? 아부하는 신하들이에요. 처음에는 여호야다가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도와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점이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요아스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충원과 아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게 바로 요아스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끊임없이 칭찬만 해주면 권면을 들을 때 불편해져요. 요아스가 끊임없이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것이 충원인지 아부인지를 쉽게 구분을 못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왕의 마음에 일어나는 자연적 흐름은 듣기 좋은 말은 좋아하고 비판하는 말은 싫어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7살 때부터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어땠을까요? 성인입니다. 권위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아스가 정치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야다를 정신을 이어갔던 다른 신하들이 와서 충원을 하니까 과연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받기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늘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권면을 해주거나 충원을 해줄 때 불편한 거예요. 인간은 계속 이러한 높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계속 아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충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 신하들이 어떠한 이제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 이후, 죽은 이후로부터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사장 여호야다 믿음 정말 훌륭하지요. 그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다가 못한 게 한 게 있어요. 바로 외교 문제예요. 왕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랬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무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걸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왜요? 한편에 시당이 있으니까. 아니, 문화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한 도시에 하나나 2개 정도만 우리가 세워놓자고. 그래도 형식적으로 우리 옆에 나라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외교를 하는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만 보여줍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들한테 예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서 세상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고를 해요. 교회도 다녀. 그런데 중심에는 세상에 있어. 네 좋아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더. 예수님 버리자는 얘기 아니야. 우선순위만 좀 바꾸자고. 주일 1년에 52주니까 반만 가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 말씀 주일날만 보면 되잖아. 며칠 전에 한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랑 이제 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예배자였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이제 비대면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은혜스러웠대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도 매고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그렇게 했대요. 근데 3주가 되니까
추리닝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대요. 4주 되니까 애들은 없고 아내 되는 집사님과 두 분이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5주 되니까 소파에서 누워서 테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정성껏 예배 드리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나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렸잖아. 나 헌금도 보냈거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예수쟁이들은 그 흐름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정성을 끊임없이 가지고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요하스는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를 받아들입니다. 우상이라는 한두 개를 세워놓고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두 개를 세우니까 그곳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나 물질 앞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라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요하스는 비판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한두 개를 타협을 하니 그곳으로 끊임없이 악의 물결이 분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두 가지를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마귀와 타협을 하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의 물결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힘이 없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으로 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선한 통치를 했던 요하스, 이제는 좋은 예배자를 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비대면 현실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정책과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그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싫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돌아가는 게 이제는 불편하게 시작할 겁니다. 저는 단연코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의 25%는 교회를 떠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25%는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으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세상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비대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할 때 아니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거짓된 인생의 삶을 살자고 끊임없이 속삭일 때, 아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언제 하냐? 주일날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예요. 며칠 전에 제자교육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은 언제일까요? 그런데 주말이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무슨 요일일까요? 혹시 주일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주말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말을 어디까지 봐요? 주일까지 봐요. 그래서 주말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오지 않는 거죠. 예배자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말이니까. 아니요, 주말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 달력은 주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월, 화, 수, 목. 그래서 주일이 주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No! 우리는 첫날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첫째 날은 늘 하나님 거였습니다. 장자가 하나님 거였었고요. 첫 예물은 하나님 겁니다. 첫날은 하나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문화고, 그것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존적 신앙으로만 있다가 독립적 상태가 되어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만 하는 수동적 신앙은 결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예배자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충돌되어지는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아스의 왕의 기록이 열왕기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는 포로된 땅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 문화와 종교에 적응하고 있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옵니다. 바벨론에 있으면 편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 친구들이 다 있고요.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었었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2세들은 예루살렘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고 바벨론은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렇다고 삶이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힘입어 바벨론이라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끊임없이 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보니까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슬러 올라온 사람들은 삶이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 누구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근데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갔는데 삶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삶이 많이 이렇게 넉넉해졌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흘러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성전까지 건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적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자연적 흐름으로 불평, 불만, 원망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기대감 가지고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가니까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계속 젖어 있어서 그 마음은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함께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섭섭한 마귀가 항상 들어와요. 예수 믿으면서 주변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계속 들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요. 항상 내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늘 생각해보세요. 어려울 때 11조를 드린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것만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롭게 한 주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흐름 속에 있었어요.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라는 선지자들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흐름을 타면 안 된다. 세상의 흐름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담대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인풋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흐름으로 인풋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풋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풋을 한다면 아웃풋으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공급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으로 인풋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요아스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마음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요아스 앞에 있는 두 왕이 여호람과 아히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두 왕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왕들입니다. 21장에 기록된 여호람의 이야기에서는 이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고로 그 경고를 무시하는 왕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역대하 2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와 왕은 기름을 부어서 어노인팅 오일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세상적 흐름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내 마음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마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사명, 내 직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의 흐름에 수긍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다면 그 안에 새로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 이제 넌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쟁이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거슬러 올라갈 거야 라고 선포하며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가셨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좀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면 식사 전에 하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서 대야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분위기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어 놓는 그런 장면과 비슷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 거예요. 노동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밥을 신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안절부절하겠죠. 아니, 목사님 왜 저러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떡을 떼면서 하하호 하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띄고서 제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처럼 생뚱맞는 일이 없죠. 그 본문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를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얼마 전부터 수차례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깨닫고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한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 12명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 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디데이가 온 것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거기까지 가서 마지막 만찬이 바로 디데이가 된 거예요, 거의.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왕 옆에서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예고 들릴까요? 안 들려요. 자신의 개념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아요. 예수 믿어 자기 신앙의 틀을 먼저 짜놓는 거였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자기 은혜라는 그런 틀 속에서 그 은혜만 찾아서 성경을 읽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흐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내 자식 대학 합격하는 것, 오직 그런 것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제된 마음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상처 받는 사람도요, 늘 그 마음 속에 있어 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의 흐름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것,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 좀 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죄된 마음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것이. 그에 반해 예수님은 그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낮아져야 한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서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유명한 자가 되지 말고 무명한 자가 되라. 누가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고 누가 겉옷을 주면 속옷까지 줘라. 누가 오른뺨을 떼면
왼편까지도 내어놔라. 이것이 죄된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인기쟁이였습니까? 기적도 많이 이루셨던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라고 합니다. 나는 골고다로 가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은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혁명이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호산나가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게 인간의 죄된 마음의 흐름 속에 나왔던 가치관이었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병을 낫고, 예수 믿어 내 자식이 잘 되고, 무조건 세상의 가치가 만모니즘 속에 갇혀있는 그 죄된 마음의 흐름에 우리도 여전히 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요. 내 사업이 안 되면 예수 버립니다. 왜요? 죄된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분위기를 예수님은 아셨기에 친히 섬김의 모습, 그 당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스승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지금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 이제는 서로 섬겨줘라. 이게 예수의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 우리도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섬기고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섬기고 나누고 더 나아가 예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 내 마음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살짝 속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혹은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서로 앞서가려는 분위기가 팽창합니다. 자신을 높여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이런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 줬다고 교회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 흐름 저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흐름을 따라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의 그 세속적인 죄된 흐름을 거슬러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영적 훈련이에요. 감정의 흐름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기분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평균치의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기분 좋으면 그 기분 조에 따라 흘러가고, 기분이 나쁘면 다운되어서 또 흘러가고, 아니요, 평균치의 감정을 유지해요. 십자가를 잡고,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안에 들어가서 영적 마비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을 거슬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올라가 서십시오. 말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때 물의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자, 그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